없고 하니까 정말 하나님 주시는 말씀 붙들고 저희가 은혜 누리기를 바랍니다. 3장 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었다. 그는 유대 사람의 한 지도자였다. 이 사람이 밤에 예수께 와서 말하였다. 라삐님, 우리는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선생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표징들을 아무도 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말하였다. 사람이 늙었는데 그가 어떻게 태어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없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누구든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영에서 난 것은 영이다. 너희가 다시 태어나야 한다고 내가 말한 것을 너는 이상히 여기지 말아라.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분다. 니고데모가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내가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우리가 본 것을 증언하는데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않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는가? 하늘에서 내려온 이 곧 인자 밖에는 하늘로 올라간 이가 없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이다.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심판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빛이 세상에 들어왔지만 사람들이 자기들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좋아했다는 것을 뜻한다. 악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누구나 빛을 미워하며 빛으로 나오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드러날까 봐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행하는 사람은 빛으로 나온다. 그것은 자기의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졌음을 드러내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땡땡땡 사랑하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은 이 세상에서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한 번은 볼 수밖에 없는 말씀 구절이죠. 인터넷에서 가장 많이 찾은 성경 구절도 요한복음 3장 16절. 전 세계 어디서나 사람들이 구글 서치 할 때 존 3:16을 제일 많이 찾았다. 구글 통계가 나와요. 그렇게.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이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본문이다. 무슨 얘기를 해도 다 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성도님들이. 다 새로운 게 없다. 다 들어봤다. 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일수록 이거 뭐 다 아는 얘기, 너무 익숙한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끝이 없어. 언제 이거를 파도 계속 나와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이 세상을 땡땡땡 사랑하사, 저기 뭐가 들어갈까요? 이처럼 사랑하사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처럼이 뭐지? 이런 고민을 하셔야 돼요. 뭐가 이처럼이지? 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뭐 전혀 모를 수 있어요. 전혀 생각도 못했던 표현이었네. 이런 것들. 그리고 특별히 믿음 생활이 길지 않으셨던 분들,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습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여러분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마음 심령판에다 새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너무너무 끔찍하게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셨다. 나한테 예수님 주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누릴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 심령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믿지 얼마 안 되신 분들은 요한복음 3장 16절을 외우셔야 돼요. 이 한 구절이요, 저 한 구절이 이 성경 전체를 요약한 말씀이에요. 난 창세기부터 계시록 처음부터 끝까지 못 읽겠다 성경. 그러면 저 한 말씀이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외우세요. 전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전체를 압축해서 표현한 말씀.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하기는 전하는 자도 마찬가지고 듣는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이 말씀을 통해서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계속해서 생명수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저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다시 태어난다는 뜻이 무엇인가? born again, 거듭난다는 뜻. 이 표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니고데모라고 하는 이 사람의 백그라운드는 뭐였냐면 바리새파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냥 보통 바리새가 아니고 유대의 지도자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거는 공회원이란 뜻이에요. 공회원. 공회원은 우리로 치면 국회의원이라는 거예요. 국회의원. 입법, 이런 사법, 이런 것들을 그 예루살렘 땅에서 정하고 그걸 실행하는 사람들이에요. 70명이 있었어요. 산헤드린 공회원 들어보셨어요? 이런 거? 70명의 멤버 중에 하나인 어퍼 클래스, 하이, 고퀄러티 선생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하이 스펙을 갖고 있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라는 자의 소문을 듣고 그리고 하는 것들을 간접적으로 옆에서 지켜보니까 저 사람 뭔가 있다. 우리 국회의원들은, 공회의원들은 저 듣보잡, 저렇게 지금 한국의 정치 하는 거랑 약간 비슷한 거죠. 막 새로운 인물들이 막 등장하면은 기존에 있었던 뭐 야당이든 여당이 막 긴장하잖아요. 저 사람 왜 이렇게 인기가 많아? 빨리 우리 영입해야지.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비슷한 상황처럼 이제 느껴지는 거죠. 이 니고데모도 누가 새로운 사람이 등장을 했고 막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니까 뭔가 있다 저 사람. 그런데 대낮에 찾아가기에는 창피하니까 내가 그래도 이스라엘 선생인데 딴 친구들이 다른 국회의원들, 공회의원들이 보면은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언제 찾아가요? 언제 찾아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 2절. 이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몰래 찾아오는 거예요. 와서 궁금한 걸 물어보는 겁니다. 선생님, 랍비님, 랍비는 선생을 말합니다. 선생님, 존칭을 쓰면서 선생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임을 나는 안다. 왜 그러냐니까 지금 당신이 하는 걸 내가 옆에서 지켜보니까 이런 것들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무도 행할 수 없는 것들을 하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에 예수님이 대답을 맞다. 너는 나를 잘 봤다. 아니 사람 잘못 보셨습니다. 전 그런 사람 아닙니다. 뭐 이렇게 대답을 해주셔야 되잖아요. 대화가.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십니까? 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아멘, 아멘 이렇게 진정으로 단어가 아멘이라는 뜻이에요. 아멘, 아멘. 너한테 말한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다. 엉뚱한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이 니고데모 마음속 심령 깊이 있었던 그의 질문에 대한 답을 하고 계신 걸 수도 있죠. 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것들을 보고 싶다. 그날을 꿈꾼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니고데모가.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다시 거듭나지 않으면은 이건 굉장히 강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누가? 어떤 대상이? 누구든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 신학 공부한 사람이 아니고 착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악하게 사는 사람이 아니고 한 명 한 명 여러분 한 명 한 명 누구든지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예외 없이 누구든지 여러분도 우리가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 못 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에게 지금 질문하세요. 나는 다시 태어났나? 니고데모의 질문이에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지?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어떻게 태어나지?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헷갈리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아니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끝이지 다시 엄마 뱃속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 이렇게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또 답을 해주십니다. 5절에 또 똑같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너에게 말한다. 잘 들어야 된다. 뭘 좀 이제 추가를 하세요. 누구든지 어떻게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입국 조건은 우리가 호주 오려면 입국 조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뭐 비자가 있든지 뭐가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나라 들어가야 되는 입국 조건은 내 패스포트에 뭐가 찍혀 있어야 되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다. 그래야지 여러분이 여기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면은 하나님 나라에 뭐 영주권이든 시민권이든 그런 거는커녕 관광 비자도 못 받아요.
볼 수도 없어요.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물과 성령이라는 뜻은요, 물은 세례, 회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죄에 대한 죄 씻음, 깨끗해지는 것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는 그러한 것들을 뜻할 수 있고, 성령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보통 성령의 불 이런 표현 많이 하죠. 그래서 물과 물로 깨끗해지고, 우리가 그 다음에 불로서, 성령의 불로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 더러운 것들, 찌꺼기들이 성령의 불로 다 활활 다 없어져서 깨끗해진 상태로 거듭나는 것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제 이런 표현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뭐 물이 뭐냐, 성령이 뭐냐, 이걸 막 여러 가지 해석들이 난무를 하는데, 그런 건 별로 안 중요하고, 중요한 건 뭐냐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표현 자체는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나는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다. 우리 엄마 아빠 안에 있을 때 나는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아빠한테, 엄마한테 나게 해주세요. 이래서 난 태어났다. 라는 분 계세요? 그냥 태어나 버린 거잖아요. 어느 순간 응애 하고 나와 있는 거잖아요. 쟤네들이 뭐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모든 영혼이 다 태어나는 거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태어나지는 거죠. 육신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거듭나기를 원한다, 나 거듭날 거다 라고 거듭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성령으로 나 거듭났어, 내가 할 거야, 아니요, 불가능해요. 못해요. 그걸 어떻게 해요? 우리가 누가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하나님. 육신도 그렇고 영으로도 그렇고, 성령으로 거듭난다는 이 표현은 바람이 부는 것과 같다. 바람이 부는 것들, 내 눈에는 이 바람이 부는 어떤 원리나 작용, 이런 것들이 여러분이 뭐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까? 지금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면 눈에 안 보여요. 보이세요? 바람이 막 뭐 보이세요, 여러분? 안 보이잖아요. 아무도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 결과는 있어요. 시원해. 바람이 부네. 시원하다. 밖에 나가면은 열풍이 분다. 눈에는 안 보이지만 결과가 있잖아요. 마치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게 이렇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여러분 삶 속에 찾아오셔갖고 바람이 부는 것처럼,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지만 내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시면은 성령님이 뭔가 내 안에 이러한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확실한 변화. 예수를 알기 전에 나의 가치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과 이런 것들이 내가 확고하게 갖고 있었던 뭔가가 있었는데, 성령님이 오셔갖고 그거 아닌데,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맞아? 라고 하면서 그게 뭐 어떤 도전이 됐던, 아니면 나를 회개의 길로 하나님이 이끌어 가셨던, 그래서 내가 삶이 변화되고 성령님의 터치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됐던 결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성령의 역사들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됐다, 뭔가가 일어났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셨어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쭉 제가 스캔만 해도 우리 성도님들 before, after,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기 후의 삶이 확연히 변하신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건 성령님이 하신 거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오셔서 거듭나는 역사를 일으켜 내셨다.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설명을 친절하게 해주시니까, 바람 부는 원리라던가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들, 거듭나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니고데모는 아니, I still don't get it.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무슨 말씀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한 거죠.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 됩니다.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좀 답답해지신 것 같아요. 10절에 우리가 이 예수님의 답답한 심정을 같이 표현하면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런 것도 알지 못하느냐? 선생님이라면서, 공의원이라면서, 그러면 많이 배운 사람 아니야? 좀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왜 이거를 모르냐? 왜 모르냐고 예수님이 한 이유가 있어요. 이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빼앗기고 이방 민족의 침입을 받아서 지금도 로마 치하에서 고통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깊은 곳에서 원했던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런 것처럼 이들이 원했던 것은 우리의 소원은 해방, 우리 해방해야 된다 이런 마인드가 있었는데 다른 여러 민족이 와갖고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고 뿔뿔이 흩어져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디아스포라라고 하죠. 그 사람들을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예수님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날이 오면은 이 사람들을 한 군데 모이게 할 것이다. 내가 다시 나라가 세워지게 할 것이다. 다시 축복을 해줘서 강력한 그리스도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민족과 나라로 만들게 해줄 것이다. 뭐 이런 약속이 이스라엘 사람들 선생이라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예요. 메시아에 오는 그 날을 메시아가 와서 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리고 이거를 설명해 주는 그 구절이 에스겔서 36장 구약에 보면 나오거든요. 에스겔서 36장 24절 내가 너희를 이방 민족들 가운데서 데리고 나와서 그 여러 나라에서 너희를 모아다가 너희의 나라로 데리고 들어가겠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해주시는 약속을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5절 그리고 내가 너에게 뭐를? 맑은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온갖 더러운 우상 섬긴 것 우상 숭배했지 더러워졌지 내가 씻겨줄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거 내가 해야 된다. 내가 너희들은 못한다. 내가 물을 뿌려서 씻겨준다. 26절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줄 것이고 너희 속에 오늘 우리 부른 찬양 새로운 마음 주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셔서 성령 너희 몸에 돌같이 단단하게 굳어있는 마음을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줄 것이다. 그래야지만 27절은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 영이 들어와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때 그 다음에 일을 한다는 일을 우리가 일하지 말라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일을 정말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교회에서 앞에 이걸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야 되고 앞에 내 마음이 말랑말랑해져야 돼. 말랑말랑 아주 부드러워지고 막 굳은 마음 막 이 전투적인 막 마음 내가 할 거야 이루어낼 거야 이런 거는 하지 마세요. 그런 거.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의 그런 연약한 마음 부드러운 마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그 다음에 가능해지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오토매틱으로 모든 규례를 지키고 실천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28절에 그런 다음에 그때 내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아서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우리가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예요.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하나님 나라 그렇게 거듭나지 않으면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는데 맑은 물로 정결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걸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는 것이 우리가 거듭나는 거다. 교회에 온다고 하나님 나라 사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 그냥 이 건물 예배당에 들락날락 하시는 거고 여러분의 인생이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직장 삶의 터전이 학교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그곳이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그때 우리가 이 말씀이 그때부터 이해가 돼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다른 나라죠. 세상 나라죠. 세상 나라. 하나님 나라가 아닌 다른 곳은 지옥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면 딴 데는 지옥이죠. 지옥 같은 직장이 되는 거죠. 지옥 같은 이 집구석이 되는 거죠. 예수님의 다스림과 통치와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 나라에 살고 싶은데 나는 예수님이 나의 삶의 전부인데 내 남편은 여전히 자기 걸 주장하고 내가 이 집의 왕이야 내가 임금이야 무슨 하나님이고 뭐고 갖다 버려. 그럼 뭐예요? 거기는 전쟁터가 되는 거죠. 나라와 나라가 부딪히는 거잖아요. 같은 공간에 두 나라가 어떻게 공립을 해요? 싸움터가 되죠. 거기는 하나님 나라가 그런 개념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했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세상에서 확장이 되고 팽창이 된다는 얘기는요,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그곳에 가서 거룩한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싸우시는 거라고요. 근데 이거는 칼과 창과 미사일 쏘면서 싸우는 싸움이 아니잖아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죠. 여러분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성령의 능력과 말씀과 기도로 무장했을 때 그 현장에 다가가면은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요, 여러분은 철저하게 전사합니다. 죽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이기려면 죽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기는 방법이에요. 내 자아가 산산이 부서지고 완전히 절망 속에 갇혀 있을 때 소망이 시작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라고요.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자리는 내가 철저하게 부서져야 된다고.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혀져야 된다고요. 죽은 신용하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요 뭐 죽은 척 하겠습니다. 아유 내가 죽어야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죽으라고요. 죽으라고. 왜 못 죽으면서 그렇게 아둥바둥 살아나려고 막 죽은 것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니고. 그럼 뭐예요 그게. 좀비지. 하나님 나라의 좀비예요? 그러고 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뭐 힘드네 어쩌네 저쩌네. 내가 뭐 희생을 했는데 안 변해요. 그 정도로 안 된다고. 죽으라고요. 죽으라고.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된다고요. 철저하게 자기 부인. 나는 존재하지 않는다. 오직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다. 예수님 지금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거듭나야 된다. 죽어야,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다시 태어나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맑은 물을 뿌려주시고 새로운 영을 불어주시면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자동문 열리듯이 오토매틱으로 우리가 말씀과 율례를 지키면서 하는 게 어려워지지 않아요. 내 힘으로 하려고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이 힘든 거죠. 죽고 싶은데 못 죽는 거죠.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자꾸 내가 하려고 그러니까. 이 물리적인 나라가 아닌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들어가셔서 내가 여기 있다. 나는 맞다.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다. 이거를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의 패스포트를 확인하고 당신의 국적은 이거입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아닙니다를 말해줄 수 없어요. 그 누구도. 저도 목사도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입니다. 아닙니다. 저는 말 못해요. 여러분이. 그걸 아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에요. 거듭난 사람들. 다시 태어난 사람들. 거듭남 본어게인은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크리스천으로서 나는 크리스천이지만 본어게인은 아니에요. 그거는 크리스천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이. 그 누구도 예외 없이. 저의 간절한 소망은 여러분 성령의 불로 나의 얼어붙은 이 마음 산산조각 나고 다 녹아내려서 성령의 바람이 불어와서 내 안에 있는 영적인 불순물들, 찌꺼기들 다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이 표현은 여러분 외우시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냥 앵무새 외우듯이 외우시는 게 아니고 이걸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이 여기를 사랑하신다. 이 세상, 우리가 사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 지구, 우리가 사는 이 호주, 한국 여기를 사랑하시는데,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데 이걸 사랑하시는 것을 표현해 주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네. 근데 보내주신 이유가 이거를, 이 사랑을 믿어야지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신다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했을 때 이처럼이라는 이 단어는요, 어떤 감정의 극대화, 이만큼 사랑한다 이럴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사랑했다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사랑했다. 내가 이 방법으로 너희들을 사랑했다. 이거 어떤 방법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방법으로 사랑하셨는데요, 이제 이 고민이 되는 거예요. 니고데모도 마찬가지예요. 니고데모도 자꾸 거듭나라고 그러고 뭘 하는데 지금 이해가 안 되니까 예수님이
너는 이스라엘 선생님인데 이거 모르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 땅의 일들, 이 세상의 일들을 내가 지금 얘기를 해줘도 못 이해하는데 하늘나라 하나님의 다른 차원의 세계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을 내가 설명을 하면 이해를 하겠니? 하늘에 올라가신 이, 하늘에서 내려오신 이, 자기 본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에서 하늘 문을 찍고 이 세상으로 들어오신 내가, 인자가 유일하게 하늘로 올라갈 수 있는 자고,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해석하고 분석하고 적용하고 실행해서 너희들에게 얘기해 주는 자가 나다. 예수님이 지금 이 표현이에요. 12절 13절 말씀이. 그렇게 할 거다. 그러면서 이거는 이해하겠지라고 하면서 또 다른 예를 주시는데, 이 땅에서 일어난 일, 그게 14절 말씀이에요.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한다. 민수기로 가시면은, 민수기 21장에 가면은 모세가 출애굽하던 백성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 전매 특허 잘하던 것, 죽겠다 배고파 죽겠다 목말라 죽겠다 여기 이 땅에서 못 살겠다 재미없다 심심해 죽겠다 다시 돌아갈랜다 자꾸 죽겠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소원을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입술에 권세가 있어요. 뱀을 보내서 죽겠다고 했던 사람들, 그래 너 소원대로 해줄게, 다 물려 죽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또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세요 그랬죠. 살려주세요 하니까 그러면 모세를 시키시는 거예요. 모세에게 그러면 저 뱀을 상징하는 놋뱀을 만들어서, 구리로 만든 뱀 모양을 만들어서 나무에 매달아라. 그래서 나무를 높이 쳐 들어라. 그리고 그걸 보는 사람들을 살리겠다. 이런 스토리가 민수기에 나오는 스토리를 다 알고 있었겠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니고데모도 알고 있었겠죠. 그래서 이거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니고데모한테. 마치 그런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한다. 그리고 15절, 그것은 그를 믿는 사람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이처럼을 설명해 주신 거라고요. 이와 같은 방법으로. 뱀은 저주의 상징, 죽음을 뜻하는 겁니다. 그랬던 존재가 오히려 나무 위에 매달려 있어서 아무것도 못하는 그 모습, 형편을 쳐다보면, 그걸 쳐다보면 죽어가고 있다가도 그걸 쳐다보면 살아나게 해주겠다. 이 말씀을 해주신 거예요. 이 방법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방법을 선택하신 내용이 이렇게 한 것처럼, 내가 십자가에다가 아들 예수를 박아 놓을 건데, 죄의 결과로 원래 죽어야 되는 것은, 죽겠다 죄의 결과로 죽어야 되는 것은 난데, 여러분인데 죽게 내버려 둘 수가 없으니까, 이처럼 너무 사랑하셨으니까 이거를 죽으면 안 되니까 그 자리에 대신 예수를 매달겠다. 내가 올라가야 되는 저 십자가의 자리에 예수를 내가 올리겠다. 그리고 뭘 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나 대신 올라간 저 예수를 뭐 하라고요? 바라봐라. 쳐다봐라. 쳐다만 봐라. That's it. Nothing more, nothing less. 보라는 거예요. 보라. 여러분, 십자가 보십시오. 그리고 뭐 더 하지 마세요. 십자가만 보세요. That's it. 그걸 쳐다보면 살려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불편해해요. 아, 이걸 부족한 것 같은데, 이래 갖고 내 죄가 용서돼요? 뭔가 좀 unfair한데요? 하나님, 말이 안 되잖아요. 죄는 내가 졌는데 왜 예수님이 대신 죽어야 돼요? 불공평해요. 그렇게 생각하죠. 세상의 원리와 논리는, 다른 모든 종교는. 복음은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은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있으면 안 되는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으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 방법으로. 그리고 all that we need to do, we can do is just look to the cross. 십자가를 쳐다봐라. 그걸 바라보는 자들마다, 그 사건을 믿는 자들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주신 거예요. 내어 주셨어요. 우리한테 주셨으니 그 예수를 바라보면서 믿는 사람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데, 사랑을 하면요, 여러분, 우리는 움직입니다.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면은요, 그 사람의 형편과 상대방의 필요와 그들이 지금 간절히 열망하고 갈망하는 것들의 니즈가 보이잖아요. 사랑하면 보이고, 보이면 움직여요. 사랑합니다. 뭐 마음의 감정, 내 어떤 호르몬의 변화, 이건 사랑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젊은 청년들 특별히. 나 뭐 오빠를 너무 사랑했는데 지금은 그 사랑의 감정이 식은 것 같아. 그건 그냥 감정이에요. 감정.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거는. 사랑하면요, 행동해요. 움직여요.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그 니즈를 파악하시고 발견하시고 그걸 아시는 분인데,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예요? 지금 나한테 가장 필요하다. 돈이에요? 돈이 나한테 지금, 나 이 돈만 있으면 내가 인생이 좀 필 것 같다. 돈이에요? 영주권이에요? 호주에 살려면 영주권, 나 영주권 있으면 좀, 이것만 있으면 뭔가.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그런 게 필요하다고 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는 인간이 인간다워지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뭐냐면, 원래 있어야 되는 그 자리를 찾아가야 되는데, 그 자리를 찾아가는,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그 방법은 죄사함의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인간으로서 내가 누군지를 깨달으려면 나는 철저하게 뼛속까지 DNA 하나하나, 나에 있는 세포 하나가 죄덩어리구나. 여기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왜 자꾸 나한테 죄인 그러냐, 기분 나쁘게가 아니고, 하나님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드셨는데 그 자리를 떠나는 순간 우리 죄인이라고요. 그러면 그 자리를 찾아갈 때 비로소 나한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찾아오고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되고 영적인 자유와 해방감을 누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게 복음이라고요. 이런 어설프고 칩 종교로 만들지 마세요. 기독교를 뭐 기도했더니 이거 응답해줬다, 들어줬다, 뭐 합격하게 해줬다, 제 비즈니스 뭐 썩, 그거 얼마나, 그게 뭐예요? 그게 유치하게. 그런 종교 따위가 아니라고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모습을 발견케 해주시고 그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영생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하는데, 영생은 무한한 시간의 연장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계속해서 시간이 24시간 계속 끝도 없이 뭐 언제, 그게 뭐예요? 그런 영생이 좋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는 게 아무리 좋아도, 찬양 너무 좋아요. 그런데 우리 젊은 친구들, 우리 애들 같은 경우는 솔직한 거죠. 하나님 찬양하는 건 좋아도 영원토록,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만 찬양한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이 그냥 할렐루야 찬양만 하면 이게 이상한데 내가 이걸 좋아하나? 진지한 고민인 거죠. 그게 솔직한 거죠. 그럴 것 같으면 나는 안 갈 것 같은데, 재밌는 지옥으로 가는 게 낫지, 지루한 천국보다.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영생은 여러분 영원히 막 시간이 무한대로 흐르는 그 개념이 아니고, 영생을 얘기할 때는 여러분 시간의 양이 아니고 시간의 질이에요. 질. 퀀터티가 아니고 퀄러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상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가 누리는 세상에서는 경험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안식과 평강과 은혜와 사랑과 성령 충만한, 여기가 천국이다, 이런 거 느끼시는 분들 계시죠? 가끔가다 우리 집사님들 중에서 고백하시는 분들 중에서 너무 좋아요 하나님, 지금 너무 좋아요, 지금이 천국이에요, 할렐루야, 영원한 이 시간이 멈췄으면 좋겠어요, 이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계세요. 드물지만 계세요, 그런 분들.
그런 상태들, 천국에 있는 것 같은 상태, 그 상태가 그냥 그 상황 속으로 계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이런 영생은요, 시계가 없습니다. 천국에 시계 없습니다. 시간이 필요가 없어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시간이? 영원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연속성, 지속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장소적인 개념, 물리적인 개념, 시공간의 의미가 사라져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고 예수님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고 백성이 돼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의 영생은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시작됐다고요. 지금 여러분 삶 속에서 내가 호흡이 마지막 호흡 꼴가닥 넘어가서 육신이 뭐 죽었다, 그거는 이슈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뭐 그냥 연속되는 거라니까요. 죽음의 문제 해결하세요. 죽는 거,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죽음 아무것도 아닙니다. It's nothing. 믿으세요? 복음, 예수님이 주신 복음의 능력과 이 감격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것은요, 죽음도 생명도 어떤 것도 우리를 끊지를 못한다고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그게 영생이에요. 죽으면 끝이다가 아니고, 죽음 이후에 육신의 몸은 뭐 병이 들어 죽던 나이가 들어 죽겠죠. 안 죽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영원한 삶이 시작된 존재들인데, 우리는 천국의 삶이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천국의 기쁨과 잔치를 누리는데, 그거를 경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샘플로 한번 맛봐, 경험해, 깨달아, 내 사랑이 어떤 건지 느껴야 돼, 체험해야 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이 보내주시는 현상이 뭐냐면 인카네이션이라고 하잖아요. 성육신. 다른 공간, 다른 차원, 다른 세상, 다른 우리가 뭐 하나님 나라 천국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런 곳에서 4차원의 세계, 이런 곳에서 하늘문을 찢고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이 일로 오신 거예요. 좀 보라고, 경험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건지 체험하라고, 느끼라고.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또 다른 세상이 있다고, 영생이 있다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이 땅에서 사는 금은보화, 명예, 권력, 내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재산이 얼마야, That's rubbish. 똥이라고요. 똥.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그렇게 아둥바둥 발버둥 치면서 이거 붙어야 돼, 이거 해야 돼, 이거 가져야 돼, 소유해야 돼, 집 모기지 갚아야 돼, 뭐 애들 학교 보내야 돼, 뭐 다 배설물이라고요. 뭐에 비교하면? 100년과 비교가 되지 않는 영원한 삶과 비교하면 그 삶을 맛보라고, 깨달으라고, 체험하라고 하늘문을 찢고 예수님이 떨어지신 거라고요. 그 현장에서 그걸 다 만드시고 경험하시고 체험하신 분을 우리 안에 모시라는 거예요. 모시라고. 그게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천국의 삶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삶 속에서 내 영혼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마음껏 누리시면서 죽음 아무것도 아닌 그 세계를 초월해서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 근심 걱정 뭐 살아가니까 해야겠죠. 살아가니까 여전히 해야겠죠. 내일부터 또 근심 걱정 해야겠죠. 아, 출근하기 싫다, 뭐 이런 거 해야겠죠. 아, 이거 문제 어떻게 해. 근데 그렇게 죽을 문제도 없고 그렇게 힘든 문제도 아니에요. As long as you live in Jesus Christ.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만.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도록 염려하십시오. 죽도록 고민하세요. 최선을 다해서 문제 해결하세요. 내가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걸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여러분 무관심이에요. 사랑의 반대말 막 미워하는 마음, 증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건 여전히 사랑하는 그 사람을. 사랑의 반대말은 꼭 관심이 없는 거예요. 저 사람이 뭐 어떻게 되든 잘 되든 안 되든 나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 무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한다. I love you so much. 내 사랑을 경험하지 않겠니? 수십 번, 수백 번을 외치고 계세요. 지금도 여러분 삶 속에서.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 선포하고 계세요. 나는 너를 죽도록 사랑한다. 그리고 죽었다. 이 사랑 고백에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보내주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하시기 위해 살리시기 위해서 살아라. 영생 얻어야 되지 않겠니? 원래 디자인된 삶으로 돌아가야 되지 않겠니? 그건 나와 영원한 관계를 누려야 되지 않겠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지금 인비테이션을 주고 계시는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샘플로 예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니고데모는 우리랑 별로 다르지 않았어요. 그럴듯한 사람이었고 멀쩡한 사람이었고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고 예수님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뭔가를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저 사람은 뭔가 특별하다. 그래서 사람들 눈치가 보였지만 옆에 있었던 세상의 시선은 여전히 두려웠죠. 내가 교회 가면은 뭐라 그럴까? 내가 예수님 믿는다 그러면은 다른 안 믿는 집안 식구들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하지만 난 진리에 대한 갈증이 있어. 이건 I want to know more about God. 이런 상황 속에서 영적인 고민 속에서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죠. 밤에 불안해하면서 딴 사람 보는 사람 없겠지. 그래서 예수님한테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말씀 구절에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니고데모는 나중에 조금씩 예수가 누군지 깨닫게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말씀을 보겠지만 종종 등장해요. 니고데모 선생님께서 나오는데 마지막에 니고데모가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난 이후에 시신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시신 처리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데 제자들 다 도망가고 그거 어떻게 하나? 그랬더니 두 사람이 오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자와 이 사람도 굉장히 부자인 사람 그리고 니고데모가 와요. 눈치 보지 않아요. 더 이상 친구들이 나를 뭐라고 할까 생각하지 않아요. 그가 고백하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그의 왕에 준하는 장례를 치러줍니다. 왕의 장례식을 치러준다고요. 그 가져오는 예물들이 모략, 유황 이런 거 시체를 장사 지낼 때 써야 되는 물건들을 니고데모가 챙겨오거든요.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예요. 더 이상 숨기지 않습니다.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진 거예요. 간절히 소원하기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러한 변화가 시작되길 바랍니다. 저 목사는 맨날 강대상에 올라와서 왜 이렇게 소리만 지르냐, 꽤 소리 지르고 목사 같지도 않고. 저는 별로 딴 거 안 중요해요. 여러분 예수님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오늘까지 설교하고 제가 목사직 내려놓고 가도 그냥 이 말 하고 가면 돼요. 저는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 믿으셔야 돼요. 더도 없고 덜도 없어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영원한 삶으로서의 초대에 응답하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노래하며 찬양합시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합니다.